오늘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 송구영신 예배부터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만다라크 그 계획, 오타니가 즐겨서 세웠던, 그리고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세웠던 그 만다라크의 계획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고 권면하고, 오늘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하는 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이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것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축구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지는 날도 있을 수 있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볼링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 김동선 피택 장로님이 여기 사거리에, 송우 사거리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포천 볼링협회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하고서는, 김동선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하고서, 볼링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중에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인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오늘 그 가장 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또 지식을 토대로 인공지능 AI를 만들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서는 거꾸로 해나가기 때문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AI가. 그런데 AI도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가 다 자기가 만든 AI가, 이 AI를 통하여서,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기능, 이렇게 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라고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선택의 여지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더 성공하기가 복잡해진 거예요. 더 이기기가, 승리하기가 복잡해진 거예요. 영광과 안정을 찾기가 복잡해진 거예요. 공부하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AI는 이것을 원하고, 이 AI는 이것을 원하고,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예전에는 자기의 사리와 분별과 판단력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하는 방법이 AI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서로 다른 AI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해야 훈련을 쌓고 공부를 하고 분별력을 갖고, 이때는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니까 더 복잡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장래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고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서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7가지잖아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눈을 밝게 영원한 진리에 이르게,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의롭다 인정함을 얻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앞에 나와 제시되고 있는 율법이며 증거며 교훈이며 계명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법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다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시브리서에 보니까 이때의 상황이 갈대아 우르는 아주 바벨론에서 가장 문명의 중심지였던 곳이에요. 그 이전에도 바벨론 시대 이전에도 그곳은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은 버리고 우상을 다 아버지가 만들고 있는 우상을 다 부수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가장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너튜브에서 유명한 신부님의 이야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학생이 한 학년에 610명이더래요. 지금은 고등학교 그렇게 많지 않죠? 610명이 고등학교 한 학년이던 시절에서 저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전교 등수가 늘 표기가 되는데 생활기록부에 597등이었대요. 610명 중에 597등. 자기 뒤에 13명밖에 없었던 거죠. 600여 명 중에서. 그런데 그 610명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를 갔는데 그 기념 행사의 한 프로그램이 가장 출세한 사람 한 명을 딱 선택을 해서 강의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누가 있냐 찾아보니까 뭐 지식에 가장 뛰어난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국회의원도 자기 동창 중에 3명이나 있었대요. 야,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거죠. 그런데 그 3명의 국회의원을 제치고 이 신부님이 가장 출세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서 610명 중에 597등을 한 사람이 거기에서 강의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삶에 대한 의욕도 노력도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재림의 날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날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읽었느냐, 얼만큼 들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얼만큼 지켰느냐, 그것을 심판하고 계수하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은 정확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죠. 미국은 어려우면 그 말씀 읽기의 해를 선포해요. 한 18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올해는 말씀 읽기의 해입니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로 멈추었던 성경 읽기 마라톤을 국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34회래요. 그 성경 읽기 마라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 웨스트 테라스에서 15분 간격으로 그 일반 사람들이 나아가서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15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람이 읽고 내려오면 다음 사람이 또 준비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말씀에서 길을 찾겠다, 말씀에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게 모든 국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법이고 그 행사를 가지고 유튜브로도 또는 자기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적기도 하고 그것을 타자로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그렇게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사람들이 혼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가장 유명한 내용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멸하라, 그의 모든 왕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였을 때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고 또 그리고 좋은 것을 자기가 숨겨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났죠.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번제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복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번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는 주변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만 하면 쳐들어와서 그것도 뭐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이상 뭐 40년까지도 그 모든 외적의 세력에 이렇게 힘들게 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아수르가 강해지고 바벨론이 강해지고 그게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서는 바벨론에서는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나중에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미 자기네들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유다 지파만 그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랬던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귀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힘도 약해집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하고서는 그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6.1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모세디안 장군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신 분에게 신방을 가서도 이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시편 121편은 지켜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고요. 원어에는 그 의미를 담은 단어가 8번 나온다라고 합니다. 6번 나오든 8번 나오든 저는 3박자 게임, 4박자 게임 어렸을 때 했던 것을 그거에 이렇게 막 대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지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찬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혼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고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선물로 주셨다.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그리고 마음껏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고요. 또 말씀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교회가 다 담고 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4,000년 전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아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존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들은 빠르게 머리 회전이 돌아가고 노벨상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을 하고 하나님을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의 귀함을 유대인들처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영광, 행복, 승리 모두 말씀에 있는데 이 경히 여긴다라는 거죠. 이사야 34장에는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짝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큰 복이 있는데 하고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말씀을 다 기록되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어디에 기록하고 어디에 적어놔야지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음성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축음기를 녹음기를 발명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헤론이라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딱 생각하고서는 그때의 자동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심프슨 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의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파하고 수술할 때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내가 여왕의 수술을 맡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 잠들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서는 생각하고서는 클로로포름을 발견해서 마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취제, 우리가 고통 없이 마취제로 이렇게 무통 수술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심프슨 경의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이 담석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픈 수술을 체외 충격파 파쇄 석술이라는 체외 충격 파쇄 석술이라는 그러한 시술을 하게끔 만든 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라 하고서는 외친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그게 무너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너질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초음파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쇠쇠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쇠쇠토록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에는 죽게 되었다라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물을 싫어하기, 곡기를 끊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는데 19절 지나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위험한 지경에서 사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첫째, 둘째, 셋째 하고서는 이야기하면 제일 좋겠는데 왜 그냥 쭉 하니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10가지도 더 이야기해서 기억도 안 나게 하시고 그럽니까?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지난해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귀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그대로 생활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여한 은혜로운 일들을 겪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도 있죠. 진주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입에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큰 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말씀의 팔에 안겨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 말씀의 기둥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 말씀의 터라고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19편에 율법과 증거와 계명과 교훈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상 주시는 아이템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가 도망가고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의 율법이 우리를 복주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지키니까 악에게 빠지지 않는구나. 이 말씀대로 가면은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는구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늘 힘쓰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늘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묵상하고, 뜻을 알고자 힘써 연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모셔서 말씀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 큰 상의 계획이, 말씀의 큰 기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안전한 곳에 지키시고, 그리고 이 시편 19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라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